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사오니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흩뜨려 놓는 연약함과 유혹의 손길이 있거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물리쳐 주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셔서 신명기 강해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짙어가는 자연의 푸르름처럼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인간의 사악함과 욕심으로 세상은 온통 전쟁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과 욕심을 추구하며 살다가 쓰라린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맛보기도 했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기보다는 절망하고 근심하였습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직분과 능력은 소홀히 하면서도 형제자매의 헌신적 봉사와 재능과 사랑의 행위는 시기하였습니다. 한 몸의 지체이면서도 마음과 뜻이 하나 되지 못하여 주님 사랑을 널리 펴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깨달아 주의 뜻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인들의 영의 양식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자님들, 무더위를 무릅쓰고 전 교인의 식사를 담당하는 친교실 봉사자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청년부와 교회학교 교사들, 그 외 곳곳에서 아름다운 경동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저희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나를 낮추고 비워 하나님께 온전히 주도권을 맡기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은숙 장로님의 기도와 김지은, 최혜진 교우님의 찬양과 연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우리 신명기 12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당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그곳에서 누릴 안식을 아직 얻지 못한 지금은 당신들이 소견대로 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모든 서원 제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 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택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따라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 안 어디서든지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이든지 모두 다 노루나 사슴고기를 먹듯이 잡은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11조로 바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서원하고 드린 갖가지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은 성 안에서는 먹을 수 없습니다.
부디 당신들은 그 땅에 사는 동안 레위 사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멀거든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소나 양을 잡아서 당신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 안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하여야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도 잘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번제를 드릴 때에는 고기와 피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바친 제물의 피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곁에 붓고 고기는 당신들이 먹도록 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곳에 사는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없애버리실 것이며 당신들은 그들이 살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에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거기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외에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등 다양한 예배의 자리가 있지요.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또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2장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들려주는 예배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무엇을 주의하고 멀리해야 하는지, 기존의 악한 방식을 따르지 않기 위하여 어떤 방식을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장 2절, 3절에서는 이방 신당을 모조리 망가뜨려 흔적도 남지 않도록 없애라는 명령을 볼 수 있습니다. 산당이라고도 불리던 이 이방 신당은 주로 높은 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성황당에 당산나무라는 이름으로 느티나무나 팽나무, 소나무 아래에 제의의식을 치르는 상을 차려놓듯이 울창하고 푸른 상록수 나무 아래에 차려지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어떤 곳에 세워진 신당이라 하더라도 모조리 망가뜨려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바알 신당은 제단과 기둥, 또 아세라 목상 등 다양한 형태의 우상이 함께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바알은 하늘의 권세를 상징하는 폭풍의 신으로 그의 신상은 단단한 돌로 만들어졌고 남성의 성적 힘을 상징하는 남성 성기 모양의 돌기둥들도 함께 세워졌습니다. 반면에 바알의 아내라 불리는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생명력과 만물의 생장을 상징하는 나무를 소재로 목상을 만들었어요. 살아있는 나무나 따로 베어온 나무 기둥에 여신의 모습을 조각해서 세워놓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모든 우상의 흔적을 부수고 불태워서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완전히 지우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방 신당의 흔적을 모두 없앴는데도 이름까지 지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름이 갖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명기 25장 6절에서 모세가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에 대하여 말하길, 형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 채 죽으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의무를 다하고 그녀가 낳은 첫 아들을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이 이어지게 함으로써 그의 존재가 공동체 안에서 계속 남아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32장에서 20년 만에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둔 야곱이 야복강에서 어떤 이와 씨름하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어떤 이에게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야곱은 자신을 축복해달라며 끝까지 물고 늘어지자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야곱에게 부여해주며 새로운 존재로 살게 될 것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도 하셨지요. 이처럼 이름은 누군가의 존재 의미와 삶의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그 이름이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공동체 안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름을 지우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 이방신의 형상만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이름까지도 영원히 사라져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떤 방식으로 섬겨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을 찾아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그곳이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3절에서 이방신의 이름을 모두 지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과 대조된 표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이방신당이 세워지는 과정과 대조되는 모습을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은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는 반면에 이방신당들은 자신들이 세우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세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기념하고 싶은 곳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도 이러한 관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오는 미가의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은으로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미가는 이 우상을 모시기 위해서 집에다가 개인 신당을 만들었고 레위인을 개인적으로 돈 주고 고용을 해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근데 단 지파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면서 미가의 개인 신당을 보고는 그것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상도 강탈하고 불법적으로 세운 레위인까지 데려가서 단 지파의 종교 체제로 삼아버리는 어이없는 사건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사기 기자가 말하기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나안 풍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하여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도 뭐가 문제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막고자 하셨습니다. 이방 신당들이 각자의 믿음에 따라 개인이나 공동체가 세운 곳이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예배의 방식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중앙성소 집권의 예배 방식은 이방 종교의 영향을 막으면서도 정치적으로도 통합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온라인으로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요한복음 4장에서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리심산이라는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고 하니 대체 무엇이 맞는지 궁금해했지요. 여기서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와 가까운 그리심산에도 예배 드리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사마리아 성전 혹은 세겜 성전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세워진 연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기원전 10세기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뒤 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기원전 5세기경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에 대하여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이 진정한 성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길을 떠났다가 세겜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번제를 드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전하라는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기반으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반면에 이 남유다 중심의 사람들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정통성을 두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은 중앙성소화를 강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옳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지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까지도 성소 중심의 예배를 드렸지만 장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으로 예배 드릴 날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입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계시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본질과 질서, 공동체적인 이 예배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앞으로 숙인다는 프로스와 키스한다는 퀴네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앞으로 몸을 숙여 키스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예배. 이 단어는 몸을 숙여 땅에 엎드리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종이 주인의 발에 입맞추는 모습을 뜻하는 단어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태도와 또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이지요. 히브리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경배의 의미로 사용되는 샤하라는 단어는 몸을 굽히다, 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굽혀 엎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릴 때 그제야 우리는 예배드릴 마음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진리의 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6,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 찾아가 제물을 바치는 다양한 형태의 제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번제물, 화목제물, 11조,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 서원제물, 자원제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말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린 후에는 그 앞에서 제물을 가족과 함께 즐겁게 나누어 먹되 이 모든 수고에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이 가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녀들, 남종과 여종, 약속의 땅에서 받을 유산이 없는 레위인을 모두 다 불러서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보는 가족과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인 종들과 유산이 없는 레위인 모두가 모여 주님 주신 복을 나누며 기뻐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는 그러한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연대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도 알 수 있지요. 지금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도 우리가 돌보는 가족과 약자의 위치에 놓인 이웃과 가진 것이 없는 이웃들이 함께 모여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기뻐하고 있는지 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또 삶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예배드릴 때 복 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예전에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이 버락이 바로 바라크에서 나온 단어지요. 아랍어로도 같은 어근을 사용해서 이슬람권에서는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거나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복이지요.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언가 비슷한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으시는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복. 그래서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복. 다시 말해 무엇을 받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복의 의미입니다. 반면에 한자로 복자는 제사나 잔치의 제단에 올려놓은 풍성한 음식과 술을 형상화한 글자이고, 또 영어로 축복을 뜻하는 블레스는 블러드라는 어원으로 하여 이 피를 뿌려 악귀를 쫓아내는 데 관련이 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두 단어 모두 이교적인 신앙을 배경으로 하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따라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아래로 내려주시는 먹을 것과 재물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이 복이므로 이 모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예배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이제 15절부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에 따라 짐승을 잡는 규례와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를 통해 생명의 주관자를 강조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곳에서만 예배하라는 규정과 맥을 같이 하지 않고 정한 사람이든 부정을 탄 사람이든 성안 어디에서든지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곳에서만 짐승을 잡을 수 있고 그 짐승을 먹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15절 말씀은 사실 20절, 21절 말씀이 적용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절,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땅의 경계를 넓혀주신 뒤에, 지금 살고 있는 이 땅보다 훨씬 더 넓어진 뒤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과 먼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내키는 대로 성 안에서 먹도록 규정의 범위가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먹을 수 있는 동물은 제물로 쓰이는 소나 양, 염소뿐만 아니라 제물로 드릴 수 없는 노루나 사슴 같은 짐승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금기시키신 부정한 동물은 제외하고 말이죠. 다만 짐승을 먹을 때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버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과 같이 생물의 생명이 피 속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이 피의 생명의 근원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신과의 교감이나 죽은 자와의 소통 혹은 죽음을 피하려는 의식을 할 때 이 피를 먹거나 바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피를 먹는 행위를 금하라고 대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4장 32절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약탈한 짐승들을 잡아 핏째 고기로 먹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이 규례도 잘 지켜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27절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와 피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 뭔가 명확하지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번제를 드릴 때는 고기와 피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바친 제물의 피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곁에 붓고 고기는 당신들이 먹도록 하십시오. 처음에는 제물의 피가 있는 채로 제단에 드렸다가
이후에 피를 버리고 고기를 먹으라는 뜻인가 헷갈릴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구절에 대해서 공동 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제단에 고기와 함께 피도 바쳐야 한다. 다른 제물을 바칠 때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제단에 피만 붓고 고기는 너희가 먹어라. 번제를 드릴 때는 고기와 피를 모두 태우고 그 외에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 피만 부어버린 다음에 고기는 먹으라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번제는 아무도 제물을 먹지 못합니다. 온전히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반면에 속죄제나 속건제는 일부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고 또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피를 부어버린 다음에 제물로 드린 고기를 모두가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27절은 번제를 드릴 때와 화목제를 드릴 때 고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며 선과 의를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자손까지도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찬양율동 강사로 경기도 지역의 한 시찰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시찰에 계신 한 목사님께서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를 놓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저에게 저의 자녀와 후손을 위해서까지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여지껏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내용의 기도라서 매우 당황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아 자녀가 있을지 없을지 알지도 못하는 그때 언젠가 생길 내 자녀를 위해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축복을 빌어주신 것 같아서 깊은 감동이 있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물며 모세는 여기에 모인 모든 백성과 그 자손이 영원토록 받을 복을 빌어주고 있으니 모세가 알려준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규례도 잘 지켜야겠다는 가슴 벅찬 다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어서 12장 초반에 강조했었던 가나안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라도 가나안 민족들은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라는 호기심조차 갖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숭배 방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역겨운 행위들인데 대표적으로 아들이나 딸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지켜지지 못했음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 말씀에 요시야 왕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 어떤 사람도 거기에서 자녀들을 몰래에게 불태워 바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인신제사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7장 31절에서 본인의 그 설교 중에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산당을 쌓아 놓았는데 그런 것은 내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하여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과 예레미야는 같은 시대에 활동한 인물입니다. 이 시기에 인신제사가 성행을 했고 하나님은 이 선지자와 왕을 통해서 이러한 악행을 막으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인신제사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다왕 아하스도 행했음을 열왕기하 16장 3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쳐서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았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예배의 중앙 성소화를 주장하고 마지막에는 이방 숭배에 유혹되어 섞이지 않는 이 예배의 정결성을 지키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12장 말씀을 읽으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만한 세상의 악한 가치와 습관을 모두 깨어 부수고 이름도 생각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서 더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숙여 엎드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과의 깊은 소통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 남종, 여종, 레위인 모두와 제물을 먹으며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사회적인 약자를 포함한 공동체 모두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과정이 오직 정해진 곳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번제로 드려진 그 희생을 통해서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함께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말씀 위에 선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가 교회 안에만 갇혀 있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세상 곳곳의 이웃들과 기쁨을 나누며 삶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